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어제 비가 내린 이후로 날씨가 많이 이제 쌀쌀해지고 또 내일부터는 더 기온이 이제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 주간 아마 이제 추운 날씨가 이제 계속이 될 텐데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요즘 감기, 독감, 또 코로나까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특별히 또 기저질환자 같은 분들은 더욱 또 조심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겨울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은혜로 또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을까? 또 특별히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 또한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사모함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능력을 덧입는 또한 그러한 사모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또한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 안에서 우리 교회만의 그러한 특별함들을 또한 가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해 보면서 제가 몇 달 전에 아산에 있는, 그래서 아산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회의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오리 주물럭 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여느 때처럼 그냥 오리 주물럭 식사를 하는구나 싶었는데 거긴 특이하게 오리 주물럭에다가 콩나물 무침에다가 또 찰밥을 그 철판 위에 같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리 주물럭에다가 그 다음에 콩나물 무침에다가 찰밥을 같이 얹어서 먹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먹어야지 맛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 보는 조합인데 먹어보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먹는구나 싶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거든요. 맛있게 먹으면, 식당에서 맛있게 먹으면 저희 가족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식사하는,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과도 같이 갈 기회가 또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맛있는 건 또 같이 나누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하고도 같이 갔는데 애들도 맛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맛있는 집, 또 많은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식당에는 뭔가 그 식당만의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맛이 좋든지 가격이 좋든지, 아주 왜 가성비가 좋다 그러잖아요. 가격 대비 음식의 어떤 질이라든지 그런 가성비가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그러한 특별한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또 갖추어져 있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식당만의, 식당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상품을 팔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품들이 다 똑같으면, 다 획일적이고 다 평범하면 사람들은 좀 더 나은 것, 좀 더 특별한 것, 좀 더 경쟁력 있는 것들을 찾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달라야 되겠구나. 모든 것들이 똑같고 모든 것들이 풍성한 또한 이때에 우리가 그것만의 어떤 특별한, 또한 그러한 차별성, 또한 경쟁력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찌 보면 교회도 교회만의 그러한 특별함들, 수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그러한 특색이나 또한 자랑할 만한 것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특색이 뭘까, 그 특별함이 뭘까를 또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선택해서 가게 되는, 그래서 예전에는 가까운 곳에 집 근처에 교회를 가고, 또한 늘 이제 모태신앙 속에서 늘 자라온 교회들만을 이제 살아오던 시대에서 이제는 이동도 자유롭고, 또 사실 이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를 선택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선택의 어떤 순간 앞에서 우리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선택받기 위한 특별함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들마다 어떤 트렌드들이 있어요. 교회도
어떤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때 교회들마다 뭐 어떤 특별한 사역,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또는 뭐 전도 폭발이라든지 또는 어떤 성령 집회라든지 또는 뭐 그런 뭐 이런 열린 예배라든지 여러 형태의 교회들만의 특색에서 이제는 또한 더 나아가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카페 교회라든지 교회들마다 요즘에 카페가 이제 기본적인 그런 옵션처럼 교회들마다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또한 뭐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여러 어떤 복지 관련, 문화 관련 그러한 사역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만의 어떤 특별함들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는 홍대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찾는 홍대에 있는 교회는 예배를 서서 드리는 거야. 전부 다 의자가 없대요. 다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드리냐면 2시간을 드린대. 깜짝 놀라시죠? 우리는 전혀 할 수가 없어. 우리 권사님들 그랬다가는 한 주만 나오고 그 교회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2시간을 서서 그냥 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데 그냥 뭐 이 그 콘서트 또는 우리 젊은이들의 그러한 노래의 어떤 그런 부르는 락이라도 이런 느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탠딩 예배, 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우리 젊은이들 위한 특색 있는 예배겠죠. 또 그런 문화를 또한 자라온 우리 아이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예배가 또한 어떤 경쟁력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겉모습 또는 포장하는 것, 뭐 외피라고도 얘기하고, 그러한 겉 포장만을 화려하고 멋있게 또한 요즘의 유행에 맞춰가는 것만이 사실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 결국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그 겉모습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실제 그러한 내용 또는 본질, 그러한 교회의 어떤 사명, 그러한 것들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또한 물어야 될 그러한 숙제이고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어떤 본질, 교회의 사명, 또한 그러면서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그런 방향 속에서 또 우리 교회가 또한 많은 이들을 또한 전도하고 또한 많은 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특색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또한 저는 또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또한 만들어가야 될 그런 책임이, 그 사명이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와 더불어서 특별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성도, 결국 특별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특별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특별한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내가 교회의 어떤 사명, 성도의 사명, 성도의 어떤 그러한 역할과 책임들을 잘 감당할 때에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의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시민들, 세상 시민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세상 시민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법에 따라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 그러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 사명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특별한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특별한 그런 세상 시민의 그런 평범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특별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같음 속에 살아가지만 다 저마다 그냥 다 똑같고 다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같음 속에서도 우리의 다름, 우리의 특별함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세상의 법을 취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들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특별함이란 게 뭐냐? 그 특별함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몸이 따라가는 대로,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내가 내 몸이 바라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본능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끄시는 대로, 또한 성령의 법을 쫓아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군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 육신의 열매를 맺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육신의 열매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의 말씀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으로 심을 때 거둬들인 게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의 말씀 속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결과와 그 열매들이 뭐냐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으로 또한 그것을 심을 때에, 성령 위에 심을 때에 영생을 거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영생의 열매가 뭐냐, 오늘 말씀하기를 우리가 지난번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두 몇 가지? 9가지의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한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한 온유의, 충성의, 또한 절제의 그러한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쫓아서 무엇을 이끌림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육체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어느 길을 향해 나갈 것이냐, 네 몸이 원하는 대로, 네 본능이 원하는 대로, 또한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이냐, 그것이 이루어가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을 향해 나아갈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악하다는 게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나약하고 악한 존재여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본능적으로 시스템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육체를 따라 나갈 때는 악한 길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 그러한 죄된 길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거,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가 딛고, 그 악함을 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붙잡아야 될 그러한 선한 것, 또한 복된 것, 또한 의로운 것, 진리의 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만이 오늘 우리 안에 영생을 거두며 또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말씀을 새벽마다 지금 말씀을 이제 읽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에 6장, 7장, 8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죄의 법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 육신을 따라서 그런 죄의 법, 그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해서 죄가 우리의 왕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런 왕의 지배 가운데, 죄의 그런 지배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룩함을 쫓아서,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함을 입으라, 우리에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죄 앞에서 또한 그러한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겪고 나서 잘 회복되어졌어요. 목소리도 제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 열흘 일주일을 갖다가 설교도 안 하고 목이 이제 잘 이렇게 관리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목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목소리에도 그렇고. 그래서 뭐 기침 때문에 또 한동안 좀 고생하다 이제 기침도 다 사그러들고, 근데 다 회복되고 다 좋아졌는데 한 가지 이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게 있는데 뭐냐면 맛을
냄새도 그렇고 맛을 좀 이렇게 많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코로나 걸리신 분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3주면 된다, 한 달이면 된다, 뭐 두세 달까지 가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지만 맛을 좀 못 느끼니까 저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없다라는 게 참 괴로운 일인 것 같아요.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어도 정말 그렇게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배는 고파요. 배는 고프니까 먹기는 먹는데 그 예전의 어떤 맛의 즐거움, 기쁨을 또한 찾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이제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그 죄의 달콤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죄가 얼마나 달달한지 몰라요. 그 달콤함과 달달함을 맛보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피하고 싶어도, 내가 그것을 그냥 멀리하고 싶어도 그 죄의 달달함과 달콤함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 유혹의 길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이번 이태원 참사 현장에 그 마약 사범들을 잡기 위한 사복 경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접했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마약의 어떤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들고 마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일반인들도 마약에 이제 중독되고 또한 그것에 찌들려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마약에 중독되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약에서, 그 중독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의 그러한 고백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번이나 이것을 끊어내려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또한 정말 뭐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헤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는 어떤 그러한 달콤함, 또한 그러한 황홀함, 이런 것들을 정말 놓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는 일들이 참으로 어렵다. 또한 그러한 습관으로부터, 죄된 것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해방하고 또한 자유함을 얻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교학교 아이들 이제 그 설교 말씀을 올해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구약에서부터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지지난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신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누었었거든요. 그래서 32명의 인물들을, 신구약의 인물들을 쭉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찌 보면 그런 인간적인 연민,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런 어떤 위대한 사람들 말고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모자람들, 그래서 저 사람의 행동들이, 저 사람들이 행했던 그러한 부족함들이 그냥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연민이 되고 동정이 되는 그런 인물을 찾게 되는데,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 같고 우리 옆 사람의 모습 같고 우리 가족의 모습 같고,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납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거야. 몇 분 먼저 태어난지 모르겠는데 몇 분 만에 그냥 형이 되고, 근데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 차이가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인데 그 몇 분의 차이로 형과 동생이 갈리게 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그런 경쟁들, 또 속고 속이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가 겪어야 됐던 많은 인고의 세월들, 고난의 세월들을 보면서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인데, 야곱이 겪었던 괴로움이 우리의 괴로움인데, 야곱이 그런 비겁하고 또한 연약하고 악한 모습들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다라는 것. 야복 강가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우리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만 생각하지만 그 앞에 한 일이 뭐였어요? 야곱이 그의 식솔들 어떻게 해요? 에서한테 먼저 보내거든요. 야곱이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비롯해서 또한 자신의 식솔들을,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요. 왜 먼저 보내겠어요? 에서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거였어요. 에서가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한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도 미리 보내고, 또한 자녀들 먼저 보내서 마음을 약하게 하려고. 참 보면 야곱이 비겁해.
또 어찌 보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좀 찌질하기도 해. 그런 야곱의 모습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비겁하고 찌질하고 그런 그런 야곱이, 악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날 이 약복 강가에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거든요. 물론 그 씨름이 뭐냐, 어떤 씨름이냐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거 아니겠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며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겠냐. 그래서 그런 환도뼈가 위골이 되죠.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정말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야곱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야곱이 뭘 느꼈었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을 때에는 그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악함, 자신의 약함, 속고 속이는, 자기가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미 그는 형 에서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이잖아요.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회하고 회개했다라는 사실.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부어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새 이름을 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겼다. 넌 더 이상 겁쟁이 야곱이 아니야. 넌 더 이상 기덩이 같은 야곱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야곱이 아니야. 더 이상 그런 약한 야곱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겼던 그런 새 사람 야곱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이름을 부어주시면서 다시금 그를 거듭나는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 야곱의 그런 비극함 속에서도 그의 위대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그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역사가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지렁이 같은, 나는 비겁하고 나는 욕심 많고 죄 많은 그러한 야곱과 같은 나였습니다라고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야곱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이름을 부여하시며 새로운 나로, 또한 거듭난 나로 성령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가신다는 사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플랜카드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새벽.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년 전반기에는 고난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일주일간 하고, 또한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만세,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새벽이라고 이름해서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 시간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일터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텐데,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감사의 시간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시간 속에서 그 새벽 시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만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다 나오셔도 좋은데 또 다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닷새도 좋고 사흘도 좋고 하루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 이번에 하루만 참여해야지, 이번에 사흘만 참여해야지, 닷새만 참여해야지. 물론 여러 여건과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최선을 다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새벽 제단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또 특별 새벽기 가운데 화요일에는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목회적으로도 많은 그러한 도전과 배움을 얻었던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히 이제 화요일에는 귀한 말씀을 또 특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더 많이 나오시고 또 월요일부터 또한 주일까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새벽 제단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또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그러한 육체가 원하는, 또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또한 심고 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이끄는 대로 우리가 또한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그러한 영생의 삶,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의 삶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진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성령의 열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또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내 수고와 노력만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 오늘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선물과도 주시는 그 은혜의 삶 가운데 그 특별함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9절 말씀 이후에 보면 뭐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열매 맺지 못합니까? 왜 내게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실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화평이, 또한 그 평화가, 또한 그 오래 참음이,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때가 이를 때 열매 맺는 우리의 삶,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특별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평범함 속에서 또한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또한 맺고 거두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텐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러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그 특별한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할 때에 육체에 썩어질 것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육체의 것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그러나 그것이 맺어가는 그런 불의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추악한 것들 앞에서 오늘도 우리 자신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런 죄의 그런 달콤함 앞에서, 그의 죄의 달달함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쫓아서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삶 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또한 영생의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귀한 열매와 계시를 맺어 나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오늘도 그 거둠의 약속, 또한 축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악하고 어려운 시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들인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또한 그 육신이 바라는 대로 그 본능대로 오늘도 우리는 죄를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악한 길을 쫓아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육체의 속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을 거두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물러갈지니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 성령의 역사함 속에서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평범함 속에서도 그 특별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맺어가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정가정마다 그 일터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생업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샘솟는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또한 이기며 버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제 귀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믿음의 귀한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전하며 또한 그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